이러한 내용이 1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생명체를 가졌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눈보라와 비바람을 맞이할까 안 맞이할까 다 맞이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가졌고 생명체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 정지될 수 없잖아요. 멈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 그래서 인문학에서 최고의 진리를 뭐라 했어요? 멈춤에서 흔들림 자체를 진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체험까지 얘기를 못해. 철학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아는 방법은 제시 못했어요. 철학이.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형이상학적인 절대자를 설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성을 가졌고 생명체를 가진 생명은 멈춰 있을 수 없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체는 이처럼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내가 짐을 지금 100kg 짐을 지고 있는데 해석을 잘하면은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있다로 보면 있는 거예요. 없다로 하면 없는 거예요. 그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립밥을 풀을 립밥으로 착하고 립밥이 하니까 립밥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저 사람 나쁜 사람에 보면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마치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했어요. 풀인데 립밥으로 나는 본 거예요. 이상해 보니까 풀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씩 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오면서 뜬 눈으로 날 샌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제가 61kg까지 살이 빠졌어요. 그리고 온 피부가 뒤집어지고 왜 이제 신경 쓰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의 해석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의 믿음을 가졌더라면은 그때 내가 좀 더 자유를 누렸겠죠. 그래 이제 지금은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수직적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옛날에 해석이 되니까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이 고백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음의 우리의 독특성이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왜 하나님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더라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인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명체를 가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까? 자주 얘기했잖아요. 프로 선수는 네트와 운동장을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실력의 문제지. 그 하나님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당장 그걸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주지 않아요. 천사를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리가 피아노를 맡긴다면 야 쳐봐라. 쳐봐라. 못 쳐도 부모, 아버지가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왜? 그도 계속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프로의 수준에 이를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 금찬이도 사범대 특수체육학과, 금석이도 음악, 기대를 가지고 막 보냈는데 그 전공을 못 살리는 거예요. 좋아요. 방황할 수 있어요. 40, 50대일 때까지 내가 분명한 그 어떤 직업에 의한 달인이 안 되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이제 그 자기가 가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삶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만
또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가벼운 거예요. 왜?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실력이 쌓아져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극복하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뚫고 들어와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셨던 그 실력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은 수직적인 바로 이룰 수 있지만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늘려놨다는 것은 내가 자주 비유했잖아요. 누굴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게 긍정적 해석, 그리고 우리는 니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게 아모르 파트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내 인생을 춤추는 자처럼 가볍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운명을 내가 거부하면 짐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뭐 철학적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나에게 하나님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내가 깊어지고 내가 성장하기 위한 이 기회라는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가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계속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체라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아모르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네가 받아들이라면서 춤추는 자처럼 내 존재를 가볍게 하라 그래요. 우리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현상, 그 사건을 나에게 줬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신자의 모든 환난에서 이루어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마디가. 기도라는 것은 가장 문제가 중요한 게 뭐예요? 대상의 문제라 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수준이 밖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어린은 어린애처럼. 내가 어떤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걸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 때 우리는 내가 기도했더니 좋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라야 주는다 그러잖아요. 달라야.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위로란 얘기도요. 파라클레시스.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파라클레토스. 성령,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거기서 다 유래됐어요. 헬라어는 어근과 어간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로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첫째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받아서
또다시 우리가 위로자로 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을 여러분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물론 이제 그 욥도 고난의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 이해하잖아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다 그렇지만 꼭 알아야 돼. 성경의 이중구조. 철저하게 우리의 비참을 파헤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걸 모르면 제가 자주 얘기해 윤리 도덕주의 된다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게 은혜야.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선왕 사울로 인하여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겪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도다. 그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수없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 위로의 실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을 준다기보다도 직접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당했죠. 근데 그 편이 뭐라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서 위로가 됐다 그래요. 이걸 이제 설명, 여덟 말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예수의 고난이 넘쳐서 나이가 위로가 됐다. 내가 지금 10%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100% 이상의 고난이 넘쳐서 나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뭘 상상하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소 2마리. 그러니까 나도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데 내가 옛날 좀 웃잔 얘기지만 키가 크니까 상여를 매, 시골에 가면 상여 옛날 맸잖아요. 키가 크니까 또 우리 군대 가면 이거 있잖아요. 키 작은 애들이 좀만 내려버리면 모든 무게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 짐만큼은 키 작은 자는 쉼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야. 뭐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고난이 넘쳤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호의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죄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에? 약으로 표현했잖아. 약으로 해독제가 된다. 기억나죠?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너에게 내가 자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죠. 예수의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로 옮겨도 절로 뽕. 그 이제 군대 가면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죠. 그때 이제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좀 덜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쉼을 얻고 누가 좀 더 들면 이제 그 사람만 무게중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더 든 거죠. 우리는 그냥 끼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넘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해독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물어야 돼요. 누구 미워한 마음이 생깁니까? 자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자주 주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경험해 보세요. 초신자에게 가르쳐요. 막 이렇게 화낸 사람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그 순간 그 악한 마음은 사라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넘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위로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이제 또다시 우리는 뭔 자로 서야 된다? 위로자로 서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목봉 체조할 때 내가 좀 더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이제 원망하죠. 아이씨, 왜 나만 져야 돼?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데. 내가 더 지고 있다는 거 정말 은혜인데. 설교는 쉽지만 막상 이해 문제, 옳고 그른 문제, 돈 문제, 결부되면 우리는 싫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가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그러한 예수 닮은 자로서의 우리의 고난이 넘쳐서 목봉체조 아주 정확하게 비유된 거예요. 내가 좀 더 그 무게를 들므로 말미암아 그 평균의 고난이 내가 더 들었다면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힘을 얻는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절 그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얘기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제 이런 원리가 되니까 내가 환난 당해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살 소망까지 끌었지만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겠다. 그를 위해서. 왜? 이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교회 청소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옛날 강대상 같은 권사님들이. 왜? 옛날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고난이 넘치러 우리가 이루가 됐고 이제 이 고난 또 우리가 또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다시 환난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6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의 고난이 넘쳐서 목봉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있었어. 이 은혜를 알았어. 그럼 우리가 또 다시 내가 더 그 평균치 이상을 내가 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가 또 그들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위로자로 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로 비유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잖아요. 근데 이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누룩은 조그맣게 들어가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확장성. 전도와 저는 이제 매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 창세부터 계시까지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적 확정을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TNT 1톤 분량의 폭발력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주님의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내가 이로자로서 내 고난이 너에게 넘치고 또 다시 너의 고난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로다. 고난 속에 우리가 받은 위로는 또 다른 자들을 우리는 업고 가야 되며 그들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또 다시 내가 예수를 닮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또다시 예수 닮은 자로서 이게 제자화죠. 제자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사람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이제 경험해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서서히 내가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이제 실수 많은 게 진실과 정직함, 이런 때 우리가 이제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거짓을 내가 더 좋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말하면요, 가면을 쓰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감출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뭐 잡힐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내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짐을 져준다는 건 물리적 경우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옳고 그른 문제잖아요. 내가 더 옳았고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거룩하고, 그게 복인데 왜? 그래야 누군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실수의 가장 물리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쉽죠. 내가 짐 하나 더 들어준 거, 우리 아유 할머니 내가 들어줄게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정신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 속에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옳은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 자존심은 구겨지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이때 이제 내가 얼마나 그 진실을 감출 수 있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진실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상대는 창피함을 당하죠. 우리 유로자로서 짐을 져준다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알겠잖아요. 특히 어떤 진실의 문제.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분명히 더 손해 많이 봤어. 저 사람이 조금 손해 봤어. 이런 부분일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머니가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 간단히 들어주면 좋지. 그런 건 쉬운 건데 우리가 평상 일상에 있어서 내가 짐을 져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가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왜? 이것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빗줄 한번 더 들은 거, 우리 권사님들이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밥을 먹는 거, 너무 기회잖아요, 사실. 근데 이 기회를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한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이루자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넘쳐서 우리에게 이루자가 되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예수 닮은 자로서의 이루자가 서고, 또다시 그 위로를 받는 자는 또다시 그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위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위로하지 않고,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 신자를 통하여 위로의 방법을 쓰냐면은, 인간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고난이 없이는 인간은 결단코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면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익숙함이 그냥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고정관념이죠, 이게. 이걸 페르소나라 그러는 거야. 이미 가부장적 힘의 원리에 정해진 거.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성공은 공부 돈이 많이 가져야 돼. 예를 들면
목사는 정직해야 돼.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페르소나 그런 거예요. 그 그림자는 뭐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자 같이. 그래가지고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사실 내가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그 실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닌 척 남에게 투여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를 만나라. 그게 넌데 왜 너는 자꾸 그걸 가지고 남에게만 투영시켜서 남만 비판하느냐. 그게 심리학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셀프 자신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고난이 안 오면은, 그러니까 이걸 인문학에서는 충격이라고 그래요.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과 충격이 안 오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에 익숙함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화된 거 싫잖아요. 우리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익숙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생각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고, 또 내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내가 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또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이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도 유익이고, 또 이제 그런 고난자들에게 우리가 위로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들이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고난을 감당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구조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방금 말씀했던 그런 완성의 자리로 갈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영광된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수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올 때, 제가 자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생각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또 익숙함에 답을 찾지 말아 했잖아요. 그래서 AI,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챗GPT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하지 않는데 윤남 주지사가 가르쳐줬어요. 프롬프트라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이 챗GPT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을 해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대답하는 인생보다도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고. 저는 인문학에서 빌려왔지만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AI도 마찬가지야. AI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질문할 줄 몰라. 그러면 내가 질문한 만큼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줍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제 설교를 오늘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설교를 이루자 진정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고 성령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그 삶이 당연히 오는 그 고난이 무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고난을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가 싫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벌써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안 들으면 에너지가 소비 안 돼, 편해. 그러면 내 삶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내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 불편해도.
그때 내가 성숙을 가져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막 하고, 저도 운동을 힘들어도 다니는 거예요. 기회 되면 산에도 가고, 또 머리 뭐해질까 봐서 성경 읽고,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는 이성과 생명체를 가진 자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낯선 환경,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 그 유익이 해석이 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또다시 위로가 되고,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또다시 남에게 위로자로 서고, 그 사람이 또다시 위로자로 서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